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위인이나 또 인물들을 보면 꼭 자신의 죽음 직전이나 또 살면서 중요한 말들을 남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순신 장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고 예수님이 비로소 이 말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어떠한 이미지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찬양에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그 밖에도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는 늘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통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또 다시 부활하심 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과 그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기도문 말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가 보이고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거의 모든 초점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그분의 모든 지상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누었던 진솔한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 그 심정,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17장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예수님의 기도를 적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기도문조차도 이 요한복음 17장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깊이를, 범위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기도를 향해서 진정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함, 마음을 기울인 주님의 기도다. 이 기도는 너무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깊고 부요하고 넓어서 아무라도 그 밑을 잴 수 없구나라고 말했고,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성경 신약반을 가르치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고난주간과 맞물려서 이 진도가 같이 맞아서 이 요한복음의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자,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교회와 그 미래를 위해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울 때 나왔던 그 패턴과 상당히 비슷한데, 그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와 경배를 드린 후 백성들의 속죄제와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이것이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전형적인 몸짓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무죄성을 하나님 앞에 밝히며, 또한 그럼에도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즉 비길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을 단순히 그러한 신적인 영광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이 구속의 사역은 다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화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속성에 속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택한 백성과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관계성의 개념도 지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존귀하심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벅참과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히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하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절대적인 감사와 감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연락하려고 만들었던 그 휴대폰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술이 되어버렸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점차 나아지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소중함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쪽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 각 사람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근에 나는 가장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아마 유행하는 것 중에 가장 핫한 것이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관심사나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장래희망 중에 유튜버가 그렇게 많아지고 대학에서도 유튜브 학과가 있어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게임만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시청자와 호흡하며 시청자가 원하는 니즈를 들어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죠. 일주일에 무려 5일, 하루에 6시간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월 수입을 따지면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매달 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최근에 구독자가 800만 명을 찍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몸무게가 47kg밖에 나가지 않는 가녀린 몸으로
라면을 20개나 먹는 놀라운 대식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상을 한 편 찍어서 올리면 몇 천만 원을 수입으로 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행을 좋아해서 평생 여행을 하며 살아간다든지, 주식과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좋아하는 생물을 키운다든지, 운동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든지, 예술이나 음악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두가 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허무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끝은 다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역시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너도 너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도 너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누리며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단순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이미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주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을 어떠한 특권이나 자랑이나 힘이나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일을 누구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바로 그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도, 영생을 받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그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며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서두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잘나고 예수님이 기억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단순히 헌금을 드린다, 단순히 찬양을 드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요즘의 행복거리가 어떠한 것이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이 세상이 나를 즐겁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다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내 목적을 두고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쫓아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